2021년 5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인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십계명이 한가운데인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십계명은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함께 중요한 교리 공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십계명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대요리문답 196문항 중에서 58문항이 십계명에 대한 것이었고 소요리문답 107문항 중에서 43문항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십계명을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십계명이지만 정작 신앙인은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영적으로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면 십계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십계명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십계명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때로는 십계명이 하지 말라, 하라라는 명령식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꾸 삶을 제약받고 통제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일방적인 상명하복 형태의 계명이 가부장 제도에서나 통용되던 구시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십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올가매고 제약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진 말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다시 속박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계율이 아니라 자유롭고 번영한 삶으로 안내하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없는 커다란 운동장에서 놀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서만 오밀조밀 모여서 놀더랍니다. 이번에는 운동장 주위에 울타리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운동장 한가운데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사용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될 뿐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생활과 인격의 폭이 넓어지고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신들이 자유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애굽 땅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노부모들에 대한 생존과 자유를 위한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가정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 배려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십계명에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사랑의 율법이고 사랑에 대한 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유약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하셨고, 아무 우상이나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에 담긴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대유리 문답서에서 말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사유재산과 이웃들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돌판에 친히 써주신 계명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5절과 6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질투하는 하나님,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하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십계명이 우리의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만 같아 부담스러워하며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예비일 새벽 기도회가 영적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10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부터 10까지 자유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부터 10까지 평화롭게 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부터 10까지 사랑하게 하지요. 자유, 평화, 사랑
새롭게 만들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날 새롭게